제자인가를 쓰신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그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한 대목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게 요동한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게 요동한다. 참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이 청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그 청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불안하게 요동친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치, 맞지. 우리 청년들 참 많이 때론 불안하지. 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하는 청년들도 있고, 진짜 나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청년들을 만나면 내가 건강 이슈가 진짜 내 인생에 있을까? 꿈꿔왔던 미래가 다 깨지고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렇게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묻고, 또 그에 대한 통찰력을 요청하고, 또 때로는 가족에 대한 분노? 변하지 않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어려운 마음들을 저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어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게 요동한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청년들의 무너져 내려있는 그 마음의 이야기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음이 무너져 있고 또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본문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다뤄주신 이야기의 그 뒷이야기입니다. 19장의 이야기는. 사실 엘리야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7장과 18장에는 굉장히 화려한 엘리사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850대 1의 싸움, 화려한 승리, 그리고 영웅으로 등장하는 장면들. 하지만 19장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승리 뒤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방금 직전 18장에서는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정말 입지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 이후라면 이세벨은 좀 기세가 좀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위축됐고 결국 도망칩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그냥 시선이 머물렀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상황에 완전히 지배되어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함몰되어 버린 상태. 엘리야는 지금 오직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으로 천천히 깊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책에 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존 로렌스라고 하는 한 분이 이런 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도구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전시장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탐욕, 시기, 증오, 거짓, 자만심.
앞에 있는 그 많은 도구들이 있었지만 뒤편에 좀 먼지는 내려앉아 있었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하나의 도구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낙심과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였습니다. 낙심과 실망. 물어봤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이 낙심과 실망은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내면을 무너뜨리는데 유용하다.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이 사탄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항감 없이 이걸 수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낙심과 실망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이 상태였던 겁니다. 한 여인의 겁박에 지금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고 이 위협 앞에 결국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인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로 도망칩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선택이 회피였어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우리는 매듭 짓고 마무리 지으면서 여전히 내년에 대한 불안함과 또 내년에 대한 걱정은 한켠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가 바뀐다라고 해서 내 내면의 정서가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은 사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고 낙심과 실망이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고립감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내 뜻대로 무엇도 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이게 삼촌 그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 워무드에게 인간 이렇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이 실제로 무엇인지 묻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이 실제 삶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오늘 엘리야는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열심. 지나친 열심. 10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사실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실망이 큰 거. 두 번째, 안 변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안 변합니다. 방금 직전에 그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강한 실패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자신의 인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인간은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게 다 깨졌고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의 열왕기상 19장의 본문은 제가 이청년부 왔을 때 처음 했던 설교입니다. 작년 2월에 제가 조이스 공동체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조이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실까? 그때 기억하세요? 리프레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 공동체에 부어달라. 여러분과 뜨겁게 예배했던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번 한 주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도 마지막 한켠에는 정말 부서 마지막 예배인가? 자꾸만 보는 사람마다 자꾸 마지막 하니까 왜 이렇게 날 보내지 다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첫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설교 때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더 이상 상황 바라보지 말자.
매몰되지 말자.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실망했던 것들 다 좀 털어내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강한 실패감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할 때 좀 훌훌 털어버리자.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지금 이 청년부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우리 이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광야에서 기진맥진해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깨워서 기도부터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여기 있어야 될 때 아니다. 흔들어 깨우지 않으시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지도 주님은 않으셨고 사랑의 손길로 다독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핸드메이드로 그분의 직접 손길에 난 따뜻한 온기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스킨십을 하셨어요.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고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상태. 7절 8절 또 격려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숯불에 구운 떡으로 그리고 어루만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신약에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본문은 사실 열왕기상 19장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결국 자기 옛날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못 가요. 못 갑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못 가요. 죄책감.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부재가 베드로의 전 인생을 그냥 침체에 빠뜨려 버렸다고요. 하지만 그때도 구약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내신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잖아요.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여전히 또 아침 식사를 챙겨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개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이 청년부를 이렇게 섬겨오면서 처음 우리 오늘 영환전 선생님 계시진 않지만 첫 예배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반 하나 그때 은영자매님 해주셨었고 영환전 선생님이 해맑게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여서를 해맑게 부르면서 전사님 찬양인도 가능해요? 목사님 저 찬양인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불안하지만 그렇게 오늘 아까지 마지막 예배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매듭을 짓는데 정말 많은 또 팀원들이 함께 했고요. 사랑하는 엘더들, 리더들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주셨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다 어루만지심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이 2023년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 비록 지금 내가 엘리야처럼 잠깐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엘리야야, 너 실패한 거 아니다. 그냥 조금 지친 거다. 이거 좀 먹어라. 기도 안 해도 된다. 잠깐 좀 마음을 좀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공동체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불안합니다.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조금씩 털어놔요. 불안한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과 정서적인 이런 묶여있는 것들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해요. 기도가 별거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한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 없는 그 인생의 결핍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쏟아내고 울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회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이런 기도를 해요. 앞에 있는 기도를 또 반복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속에 남 탓, 혼자만 남았다라는 일종의 미묘한 자기의, 나 혼자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그 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독을 지금 기도의 시간의 정화를 통해서 다 걷어내시고, 이 독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내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도구로 이게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엘리야야,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불, 지진, 이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여기 안 계신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 난 없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네가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승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나는 부드럽게 고요하게 너와 대화하고 싶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기적같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다 깨졌을 때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요, 그리고 인생이 멈춰지는 것은 그때요,
갈멜산에 850대 1을 싸우고 승리를 맛보았던 그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승리 이후에 혼자 홀로 정말 이게 진짜 선지자 맞나? 이게 진짜 사명자 맞나? 정말 초라하고 실패의 자리에 낙심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좀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자. 너한테 필요한 건 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을 정말 침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완전한 집중과 완전한 초점이 맞춰진 그 상태, 내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내 생각, 내 전제, 내 판단, 내 사고방식, 이 전제가 강하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못 들어요. 엘리야는 지금 비로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지금? 이거 하나님이 지금 물리적인 위치를 몰라서 하시는 질문입니까? 아담아, 지금 너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란 말이야. 나무 뒤에서 좀 나와야 될 거 아니겠니? 왜 어찌해서 거기 있느냐? 아담아, 엘리야야, 거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좀 앞으로 나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세미하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1년 8개월 동안 이 예배와 또 소그룹과 이 청년부의 많은 하나님의 콜링에 여러분은 반응해 오셨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나무 뒤에 숨지 않고 동굴 그 깊숙한 곳에 여전히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한 예배를 들으면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세미한 소리에 여러분은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새벽 부흥회를 마치고 언급교회 1년차 특세를 맡았다가 2년차 특세, 또 3년차 특세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부르셨어요. 송 목사, 내년에 교회 좀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할 생각 있니? 네, 목사님. 제가 아직 청년에 대한 부르심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알겠다. 기도해 보거라. 약간 이제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면 이제 그 구어체 말고 약간 문어체를 쓰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니 또 한 주 뒤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해보면 어떻겠니? 일만성도 파송 이후에 이제 시니어 목사님들이 다 파송 받으시고 또 주니어 사역자들이 남아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충성되게 섬겼지만, 정말 충성되게 섬겼고 이제 조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사님 판단이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기획팀을 좀 만들고 싶은데 좀 맡아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부와 기획팀을. 안 될 텐데 가서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이 청년부로 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보직을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날 대예배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카느 목사님과 본인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자기는 한 번도 오카느 목사님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그 전날 콜링을 하시고 저 예화는
무엇인가? 그때도 저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원함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저를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엘리야도 동일한 직면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원함, 엘리야의 원함이 있었겠죠.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스라엘 진짜 안 바뀐다. 해도 안 된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엘리야야, 너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사명이 있다. 먹고 좀 기운 좀 차려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세 번째 만남에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감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1타 목회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도와야겠다. 섬겨야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저의 한 10년 정도의 이 대청사역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정말 제가 29살 때 처음 안산 동산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장 아름다운 30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론 84또래여서 40이긴 하지만 빠른 85년생이어서 39이거든요. 정확히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를 30대까지 쓰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나이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대청교구 안에 또 새로운 인사 변동이 좀 있으면서 여전히 아직 청년사역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저는 마주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 부르심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또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또 방향을 트시고. 그때 저는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야가요. 엘리야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콜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42편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영혼에 선포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할 일을 주세요.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의 그 푸념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했던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더 이상 사명의 자리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맡기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엘리야는 아마 이 동굴 속에서 남은 길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나야 했고, 그는 다시 일어나 아직 남은 길을 여전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동역자들이 또 남겨져 있네요. 혼자 아니었네요. 그냥 자기에게 몰두돼서 혼자라고 느꼈던 거네요, 사실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남은 이야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일어나서 물 좀 먹고 힘내라, 이게 끝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한 계획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 더 큰 계획이 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한 분에게는 나도 엘리야 같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초대를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생명과 감동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다시 일어나라. 갈 길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콜링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기어서라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사명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원함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제는 대천교구 전체를 섬기고, 또 특별히 또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섬기면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는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직 남은 이야기,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저 여러분이 잘 써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 만났을 때 참 황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그 시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참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날을 좀 꿈꾸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청년부에서 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했었던 그런 곡들로 한 곡 한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이 곡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는 이 곡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내어드렸던 그 여름에 뜨거웠던 이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